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4일 목요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새삼스럽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마태와 마가와 똑같이 기록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주의를 좀 더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별세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셔서 이 별세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던 상상도 못했던 은혜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별세를 향하여 여정을 지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며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을 보내는 사건 속에서 이제 또다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권위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것도 권위의 문제요. 성전을 정화하신 것도 권위의 문제고, 이제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셨음이 계기가 되어 버림당하시고 순환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간에 저희들 앞에 제시된 이 권위라는 단어, 또한 이 단어가 우리를 상상도 못할 은혜의 대양으로 이끄심을 감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하고 듣고 나누는 가운데 이 권위라는 단어가 우리를 인도한 은혜의 대양에서 헤엄치며 마음껏 은총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이 단어를 우리의 눈앞에 제시하시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이것을 제시하신 그 주님이 느끼시는 중요성과 그 주님이 느끼시는 은혜의 큼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단어를 통해 체감하며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두 번의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럼 내 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수요일에는 육체는 남녀 구분의 지구 유니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나로 하여금 묵상을 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제 저는 화요일 날 말씀하신 그 가이사 것, 하나님 거 그거 듣고, 이제 제가 네.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이사 건 가이사 것, 하나님 건 하나님 것. 예, 그 말씀은 유명하니까 우리가 네,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 돈을 받거나 받는 게 너무너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아유, 그래, 뭐,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히 사건가 보다. 이러고 이제 딱 마음을 접은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건데, 내 생각으로, 예, 제 내 생각으로. 생각에는 마땅히 내 건데, 이제 이 예. 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으로 정하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막 열심히 지켰던 거예요. 그래, 막 내 생각대로 막 하나님을 막 끌어당기면서 억지로 이걸 끌고 갔었거든요. 이 가이사 거라는 그 생각을.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래,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불만이 섞인 상태에서 응,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 화요일 날 설교를 듣고, 응, 제가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응,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아휴, 아휴, 가이사걸 그렇게 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이사거라고 제가 진짜로 하려면 하나님 건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응, 그 가해사 거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불만을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정말 그 건의가 들어오면 너무 편하게 응,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나를 보시겠구나. 내 마음을 보시겠구나. 응, 응,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은 빼고 가해 사건만 그렇게 집중을 했었던 응, 제 신앙생활이 됐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가해 사건하고 사실은 이거 자체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 가이사건 말하자면. 없죠, 뭐, 사실은. 그쵸? 네, 어, 가해 사건은 없는데, 엄밀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가이사한테 가이사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권위가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음,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전에는 세상적으로 마땅히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내게 주어지지 않고 있거나 이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네, 이론적으로 억지로 그 네, 상황을 이 말씀에 이제 꽤 맞췄는데, 이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 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이 김순희 마음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들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먼저 느껴진다면은, 그러면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 것이라고 인정하는 일도 억지로 막 이론으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한 것 아니, 같은데, 아니. 예, 말씀을 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말씀을 잘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반복을 정리해서 반복을 한 것뿐이에요. 어,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핵심적인
내용을 적용하면서 꽉 붙잡으신 것 같으네. 네, 핵심적인.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게 될 내용들 전체의 윤곽을 다 말씀을 해 주셨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적용의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서 말씀을 김순희님의 그 적용 언어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한꺼번에 윤곽이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설교로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들의 윤곽이. 자, 그리고 또 뭐 다른 분, 한 분이나 뭐 두 분 정도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들은 말씀을 요약하듯이 반복을 해 보셔도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할 때보다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김수인처럼 적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바람직하고, 또 그냥 들은 설교를 나는 이 점이 기억에 남는다. 단순 반복을 하셔도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들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이러면서 내가 이 점은 그대로 반복하면서, 또 내가 입으로 말하면 저 자신에게도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분. 두 분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분만 더 이렇게 말을 해 보실 수 없을까요? 그 김순희 님이 언제나 이렇게 총대를 메시고 첫 번째 스타트를 상큼하게 끊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기가 힘드시면 그냥 우리 함께 나누죠. 먼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럼 내 건이라는 이제 제목이 뜻하는 바대로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이제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주된 동기는 내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로마 정부를 생각할 때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기준이 되는 그 내 것이 쑥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입장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도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것에 마음의 근거와 기준을 두고 지금 질문을 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 대답 속에서는 내게 쑥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잊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이 우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집중시켜서 생각을 하고 내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세계를 본 겁니다. 내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라는 단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의 체계 속에는. 황당해진 거죠. 한마디로.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내 것.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한쪽에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너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입장이 어떻게 달랐던 거죠? 김순희님. 가이사의 네. 것과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이 세계에 대한 예수님과 한쪽의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이 두 당파가 취하는 입장이 어떻게 달랐던 겁니까?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내 것.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질문처럼 느껴져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위의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권위. 권위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대고 내가 있다고 말을 할 때 제일 처음 듣게 되는 그 대상, 여기서 이제 권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우리 이제 채팅으로 의견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채팅으로 하시는 게 너무 좋은데 제가 이 기민함이 딸려가지고 채팅으로 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하고 이러기가 제가 이 힘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하실 수가 없으셔서 근데 이제 막 답은 막 생각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답은 생각이 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읽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아직은 좀 어려워서 언젠가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사무실 같은 데서 계시는 동안에 잠깐씩 채팅으로 타이핑을 쳐서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읽어가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이 확연하게 대비되는 것은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는 내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의인법을 써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인법을 써서 돈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제일 먼저 우리가 느낀다면 돈 문제가 나를 향해 내 마음에 대고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일 먼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있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있음에 대한 나의 느낌. 있음에 대한 느낌이 뭡니까? 존재감이죠. 결국은. 존재감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존재감, 있음에 대한 느낌에서 순서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헤롯 당과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는 내 몸이 첫 번째 있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몸과 연관된 것들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 몸과 밀접함에 따라서 내 것의 순서도 정해지는 거예요. 가령 뭐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하는 것은 내 것에서 아주 그냥 최측근의 내 것이고 나라 뭐 그 다음 쯤으로 뭐 밀려날 수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내 몸을 중심으로 관계가 확장되면서 내 것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것이 있으면 내 것이 확정되자마자 반드시 그 다음으로 확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존재감이 느껴지는 게 내 것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 우호적인 상황이나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것이고 내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손해나 상실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친구나 동료나 원수가 내 것 다음에 두 번째 있음의 순서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있음의 순서를. 있다라고 느끼는 내 존재감이 내 마음 안에서 순서를 매기는데 내 몸이 첫째고
내 몸과 연관된 내 것이 이제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내 것에 손해를 끼치는 원수라든지 내 것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 내 편이 되든지 원수가 되든지 해서 존재감의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것과 내 편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것에 손해를 끼치는 원수, 잘 되게 해주시는 거에 반대로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벌을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세 번째 있음으로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헤롯 당원들 마음속에, 어떤 헤롯 당원도 유대 땅에 살고 있어서 여호와 신앙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전제할 때 하나님의 있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의 느낌은 이렇게 내 것, 내 편이나 내 원수가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에게서는 내 몸보다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있음, 존재감의 1등 자리를 차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있고 나니까 로마가 원수가 되어서 내 것을 뺏어가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있음의 느낌, 존재감의 순서에서 1등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있음을 존재감의 순서에서 첫 번째 자리에 놓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이 주권에 의한 세팅인 거예요. 세팅. 주권자의 설정인 겁니다.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지금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주인으로서 결정하시는 분이 주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나의 조국, 내 조국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존재감의 1등 자리에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설정이고 하나님의 세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내 몸을 중심으로 내 것과 내 가정, 내 회사, 내 동료, 내 나라, 이것이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은 그 특징이 반드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루어 가시는 세팅, 설정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중심으로 내 것이 존재감의 1등 자리에 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상황이나 누구에 대해서나 하여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든 상황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불만이 느껴지고 거부감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존재감의 순서에서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김순희님,
이 네. 공감이 가십니까? 아, 네. 완전히 가죠. 그래서 진짜로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뭐 가족이나 등등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불만을 느끼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았었죠. 그 모든 순간에 김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해도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거의 10년 넘게 설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이론으로. 알고 있다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을 믿었다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진짜 그, 믿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의 불만이 있으면 불만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놓고 하나님을 잊어먹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두 번째고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 창조주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근데 지금 사실 바리새인들도 이걸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왜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었고 뭐 모세 오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은 선지자들의 모든 얘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니까 이론적으로 이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존재감이라는 말이 뜻하는 대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내 네. 마음에서 첫 번째로 있음이라고 느껴지는 대상의 문제. 이거는 이론으로 아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르죠. 아무리 이론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내 마음이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에 돈 문제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 현재 돈 문제로 인해 주어지고 있는 세팅, 하나님의 설정, 주권에 의해 허락되는 설정이 당장 불만으로 나타나지요. 이론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항상 제 마음에서 따로 놀고 있는 생각은 이분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요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불만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 얼굴에다 대고 곧바로 그냥 쏴대듯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에 혼자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존재감, 하나님의 있음이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권위라고 하거든요. 권위. 그러니까 이 권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나타나는 건 내가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무릎을 꿇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이 진짜로 하나님이 계심을 첫 번째로 느낌으로써 그 느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순희 님이 혹시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이전에 말씀을 하실 때 참 내 말이 안 먹히고 내 말에 권위가 없구나라고 느끼는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왜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권위가 없었을까요? 애들한테 나의 존재감이,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나 모르니까 걔네 눈에는 나의 존재감이 너무 작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뭐? 해도 이제 그 아이들이 말씀하실 거 있어요? 맞아 하시죠. 아니에요. 네. 그 아이들이 느낄 때 그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 가치 기준으로 측정해 볼 때 엄마가 너무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분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응? 실제로. 근데 사람 나한테 걔네들이 나를 느꼈을 때 권위감이 없었나 무엇이 안 됐나. 네. 권위가 우리는 꼭 생각하기 지금 김수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적으로 어떤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론 권위가 나타납니다. 뭐 재벌 회장님 앞에서 그 뭐 이사나 전무 이런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는 이런 식으로 세상 것에서 나오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이 만약에 돈이라 그러면 첫 번째 존재감이 돈인데 돈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지금. 항상 말과 행동은 내 마음의 첫 번째로 느껴지는 대상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진실이고 그게 왕이고 그게 임금이니까 내 속에서는. 첫 번째 존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말과 행동은 권위로부터 나오는 건데 내 속에서 첫 번째 존재감이 내 안에서는 최고의 권위 아닙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오는데 돈이 권위가 되었을 때 내 입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이 볼 때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을 하는데 엄마 당신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지요. 근데 돈은 없지만 김순희 님이 마음에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을 때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올 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권위가 느껴질 수 있는 이 출신 성분이 있나? 나사렛 총구속의 목수 아들이었으니까. 아니면 뭐 랍비가 될 만한 무슨 그런 어떤 학적인 과정을 밟아서 뭐 그게 있나? 뭐 돈이 많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 아이들이 보는 권위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거 이상하거든요. 뭔가 바리새인들이 나타내는 권위, 서기관들과 율법사가 나타내는 이 세상적인 권위와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게 하고 뭔가 그 앞에서 입을 못 열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상황도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 중에 아주 말을 교묘하게 잘하는 사람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칩니까 맙니까 이럴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쭈삣거리면서 이 소름이 쭉 돋으면서 이거 뭐야? 라고 말문이 콱 막혀버린 겁니다. 말문이 막힌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내 몸을 중심으로 내 것을 만들어 놓고 내 것이 있으니까 우호적인 내 편과 적대적인 원수라는 두 번째 존재감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세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이 상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존재감의 대상인 하나님이 첫 번째 존재감에 되어서 그 첫 번째 존재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예, 예, 제가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는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예, 예, 제가 애들하고 제 사이가, 예. 뭐, 물질적으로 뭐가 변화는 없는데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예, 너무 편해지고, 진짜로 애들이 변해서 내가 편해진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편해졌는지, 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음. 애들하고 편해졌는데, 제가 애들 앞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가 애들에 대한 뭐 불만이며 애들을 판단하는 음. 그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역시 십자가가 최고야. 역시 십자가가 최고야. 왜냐하면 걔네들이랑 말하면 통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나를 좀 무시하는 말투도 생기고 그래. 이런 게 막 나한테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그럴 때 제가 아, 하나님 진짜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못 박아 죽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어느새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건의라는 단어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음, 그냥 애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가 되니까 지금 오늘날 이렇게 편해지니까 저는 애들에 대해서 그 느낌을 아니까 계속 십자가를 더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효과를 자꾸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 권위가, 십자가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위로 나타나는 맞아요. 현상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식들 앞에서 기억하며 생활화한 거예요. 그쵸? 엄마의 입장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존재로 느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의식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만이, 다시 반복해요. 의식이 십자가를 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느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네 막 이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늘 불편했던 자식과 엄마의 관계가 갑자기 평화로워지게 되고 훨씬 부드럽게 자녀들과 함께 대화가 가능해지고 하는 것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느끼면서 표정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해 주신 게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마음의 첫 번째로 느끼면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가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사람으로 하여금 경직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한 평강의 기운으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느끼는 소름 끼침은 막 로마 황제 발밑에 부복하는 그런 권위가 아닌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유함의 권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뢰감이 생기는 그런 권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신비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권위. 참 놀라운 권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있음, 존재. 그걸 첫 번째로 누구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첫 번째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세상의 가치 중에 어떤 것을 첫 번째로 느끼게 되면,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끼면, 내가 말할 때 돈이 없으면 아무도 말 안 들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첫 번째 존재감으로 느끼며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평생 하나님 얘기만 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권위가 없는 걸까? 마음이 실제로 이론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에 관해서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건 마음이 하나님과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닿아야 돼. 돈이 첫 번째 존재감인 이유는 돈 맛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승진이 첫 번째 존재감인 승진을 일반 사원에서 대리를 해보니까 이거 아주 짜릿하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론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 첫 번째 자리에는 내 몸부터 내 것이 들어와 있고, 두 번째 존재감에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원수냐가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세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엄청나게 다 잘하고 있는데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접촉되어서 존재감을 느끼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지금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대화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진척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무슨 말꼬리를, 문제거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채팅으로 이제 이것저것을 써서 자꾸 옆에 나타나니까 제가 눈동자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제 방송 중에 혹시 내가 끊어지거나 방송이 끊어지거나 하면 다시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는 것은 시간이 거의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문제가 있음을 느끼는 존재감의 순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구간에 이 권위의 문제를 들이대시고, 예수님이 별세, 세상을 탈출하시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별세 사건은 무엇을 위한 사건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있음을 첫 번째로 느끼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생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 왕으로 등극하신 것도 권위의 문제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것도 권위의 문제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지금의 상황도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누구의 무엇의 있음을 첫 번째로 느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김수인이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요? 가이사 황제 자신의 목숨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죽는 날도 하나님이 정하셨지 로마 원로원이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암살을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당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적어 왔는데, 이렇게 가이사의 것이 없는데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이지요?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첫 번째 존재감으로 받아들일 때, 존재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존재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냥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라는 하나님의 규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설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환경이나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불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만이 느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이든 불만이 느껴지는 게 한두 가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팅, 하나님의 주권적인 설정에 대한 반감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설정과 세팅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존재감의 1등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이나 그 외 모든 유대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이나 로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이 참 선민의 자세라고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라고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답을 못했던 것은 결국은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거니까 반민족주의적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압을 해야 되거나 말꼬리를 잡고 문제시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했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것만이에요. 내 것만 있고 가이사는 내 것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뿐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헌금을 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일을 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공로사상에 입각한 것이었지 하나님께 아니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거예요? 내 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11조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하지 않았습니까? 11조를 꼬박꼬박 내는데 내가 헌금을 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데 내 것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얼마나 내가 착하고 잘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개념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존재감의 순서에서 하나님이 세 번째였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세 번째 자리하고 계셨으니까.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첫 번째입니까? 존재감의 순서에서.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가정에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존재감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첫 번째 존재감이면 이제 삶은 불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단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세팅이고 하나님의 설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대를 만드시듯이 그 무대는 일정 기간 그 연극이 끝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의 환경은 일정 기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없어질 하나님의 설정이고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대 설정, 무대 세팅에 대해서 배우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는 아니 무슨 무대 세팅이 이래. 어? 나 이런 세팅에서는 연극 안 할 거야. 이런 배우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무대 세팅, 무대 설정이 말이지. 어? 이래. 그 스토리의 설정이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있어? 난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이런 설정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은 난 안 하고 싶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팅이었어요. 설정이었어요. 설정. 영원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상황 자체가 진리인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설정인 것입니다. 다. 이거는 불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모시기만 하면 내 삶은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만을 느끼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부모를 보고 직장을 보고 사업을 보면서 하나님은 주권으로 흘러가듯이 세팅을 하고 계시고 설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팅과 설정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왜? 내 것이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있으니까. 내 몸을 중심으로 내 몸이 존재감의 첫 번째요. 내 몸과 관계되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대상과 가치를 내 것으로 끌어안고 있으면서 첫 번째 존재감의 영역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면 상황은 적대적인 상황이든지 우호적인 상황이든지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이든지 우호적인 사람이든지가 두 번째 존재감의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래 갖고는 믿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 거는 뭐지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헌금 11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또 재물은 하나님께 와이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드렸던 거니까 제사의 기본 개념, 핵심 개념이 그거였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나의 죽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나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모든 주권적 세팅과 주권적 설정에 끊임없이 부딪히니까. 남편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 남편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내 결혼, 내 가정, 내 행복 따로 내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저런 행동이 내 행복, 내 것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설정과 세팅에 대해서 계속 들이받게 됩니다. 그렇게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주권에 의한 세팅이고 하나님 주권에 의한 설정이다. 내 몸이 죽는데도 세팅이고 설정이에요. 일시적인.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죄만 짓는 거라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세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놓고 고용인처럼 하나님을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깊어지고 죄가 높아지고 죄가 많아질 뿐입니다.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를 갈아치워야 돼요.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뭐지요?
하나님께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 것.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죠. 마음이죠. 근데 오늘 이 권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지어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순서를 계속 말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네. 마음에서 음, 아, 존재감을 마음, 느끼는 대상, 첫 번째 자리. 네네네.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남편이 있다는 것도 느끼잖아요. 아내가 있다는 것도, 샤론님 같은 경우 뭐 직장에서 사장님이 있다는 것도 느끼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느끼고, 내 몸이라는 것도 네. 있다는 걸 느껴요. 문제가 뭡니까? 이런 몸이나 또 사장님이나 이런 대상들이 제일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느끼시겠어요? 이게 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네. 아, 네네. 정말, 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가 드릴 수 있는. 아니,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말고가 있어. 이미 하나님 건데. 이미 하나님 거예요, 다.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게 너무 기적 같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 것인 가운데, 심지어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내 몸의 머리털도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내 마음에서 있다 라는 것을 느끼는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드릴 수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같은데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병기로 드리라라고 하는, 뭐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로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되니까 몸을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에서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에, 예를 들어 내 가족이 들어와 있으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막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헌금을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봉사한다, 충성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 시간을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겠지.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죠. 지금 건의의 주제가 흘러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마음에서 있음을 느끼는 존재감의 순서에서 2등 자리 말고 3등, 4등 자리 말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있다는 것도 나한테는 있음의 순서에서 100등, 한 200등 될까요? 어쨌든 있잖아요. 또 미국도 있잖아요. 근데 순서가 뭐 100등짜리 있고 200등짜리 있고 300등짜리 있어요. 이렇게 존재감의 순서가 뭐 100, 1000만까지 늘어난다고 할 때, 하여간 있음을 느끼니까 1등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에서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참 묘하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감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로마가 조국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세팅이고 설정임을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로마와 조국을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자식, 남편, 아내 앞에 두고 사업 앞에 두고 직장 앞에 두고 하나님의 있음을 첫 번째로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세팅이라고 인정만 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적으로 말해서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들여버리는 게 돼버린다. 인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깨닫던 못 깨닫던 그 직장은 이제부터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를 바친다는 것을 서울시를 기독교화한다든지 서울시의 무슨 뭐 정책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울시장이 당시였을 때 이명박 시장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재감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에서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퍼져나갑니다.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그냥 하나님만 모시라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다 알아, 이론으로는. 그 이론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존재. 사실 존재의 순서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보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4번째까지 나오고 5번째 이 사랑 관계에 관한 계명이 나올 때 첫 번째가 부모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나 자신을 놓고 보았을 때 존재의 순서를 따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 다음에 누굽니까? 내가 있게 되는 이 나라고 하는 있게 되었음을 기준으로 볼 때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존재감을 생각하거나 이럴 때 그 내 마음이 존재감을 느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의 순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존재의 순서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존재감의 대상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등장시키셨구나 라고 느끼니까 부모님이 무력하던 잘났던 못났던 뭐 나를 제대로 키웠던 못 키웠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내가 나오게 한 하나님의 주권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어? 응?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못나고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 보이는 부모님이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는 길로 세팅되고 설정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낀 사람은 이 주권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내가 태어나게 한 설정과 세팅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공경이고 하나님을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으로 모시는 사람에게서만 진정으로 부모 공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존재감을 느끼는 마음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가 성전 구조로 말하자면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가 있는 곳이 무엇일까요? 성전 구조로 말하면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마음의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느낌에서 첫 번째 자리에 존재, 이름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끝났어요, 그냥. 그냥 이제는 상황 자체가 세상적 기준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주권에 의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물놀이 하는 거예요. 배 타고 어화둥실 떠내려가면서 물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감의 첫 번째 대상이 되시면 어떤 상황이 세팅되고 설정되더라도 세팅이고 설정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세팅과 설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일단 내 마음의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인생은 물놀이에요, 물놀이. 두둥실 떠내려가면서 주어지는 세팅, 주어지는 설정대로 계속 어떤 세팅과 어떤 설정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있음의 첫 번째, 있음에 대한 느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팅인 걸 알고, 그게 설정인 걸 알고, 일시적인 것을 알고,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뱃놀이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뱃놀이를 하면은 하다못해 저기 놀이동산에 가도 평평하게 잔잔한 그런 흐름을 따라 가다가 갑자기 그 경랑을 따라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네? 놀이동산에 가도 그렇잖아요. 그 경랑을 따라 갈 때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자리 아닙니까? 물살이 그렇게 급하게 흐르라고. 근데 이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는 부분은 잔잔한 구역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일부러 급물살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세팅 부분, 일부러 급물살의 설정 부분에서 와 소리를 지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하고 난리가 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첫 번째로만 느끼면 어떤 세팅과 어떤 설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속 나는 그 세팅과 그 설정 속에 이게 세팅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똑같은 급물살이라도
홍수가 나거나 쓰나미가 몰아닥쳐가지고 조각배 위에 있는 상태에서 급물살을 만나봐요. 이건 세팅이 아니야. 설정이 아니야. 큰일 나잖아요. 중내 산에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공포심이 생기고. 근데 이게 설정인 게 분명하면 주권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서 느껴짐이 커지고 깊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과제가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느낌의 강도를 키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처음에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귈 때와 결혼했을 때와 배우자가 있다는 느낌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있음의 느낌이 없어요. 전부 돈이나 뭐 건강 문제나 무슨 나라 문제나 하다못해 3달이 4달이 건너서 나라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존재감이 못한 거예요. 약한 거고. 그러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맨날 정치인들 욕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당편이다, 나는 야당편이다. 우리가 지금 야당편, 여당편 들게 돼 있습니까? 응? 아니 무슨 야당의 당수의 있음이,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있음이 하나님 있음보다 더 큰 거예요? 더 먼저 느껴져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있음이 먼저 느껴지면 야당과 여당 모든 무슨 일을 하도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권을 이겨? 누가? 내가 야당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당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겨서 불만을 갖고 걱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여당을 좋아한다 그래서 야당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 나라를 망칠까 봐 걱정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되면 안 돼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어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왜? 식민지가 대단해 보여도 세팅이니까. 설정이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 있음에 대한 느낌을, 하나님 존재감을 1등 자리에 모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무슨 수로 그 느낌을 강화하고 그 느낌을 깊게 만들고 그 느낌을 크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광풍노도가 일어나도 그 광풍노도, 환경의 광풍노도는 주권에 의한 세팅이고 설정일 뿐이다. 놀이동산에서 가장 경류 부분, 물살이 세지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첫 번째 존재감을, 첫 번째로 느껴지는 하나님 존재감을 키우고 깊이 하고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그냥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오지 말라 해도 한 손에 몽둥이 들고 한 손에 가시 들고 백발을 막으려 했더니 그 백발이 지 먼저 알고 뭐 왔더라. 그게 무슨 노래 있지 않습니까? 춘향가에 있나요? 그런 것처럼 막으려 해도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감촉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이 세상 것들의 있음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이 우리 가족 있음 다음으로 밀려나더니 회사에 가면 사장님과 부장님 다음으로 또 밀려나. 눈으로 보는 게 부장이고 사장이니까. 그리고 또 시장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생선을 싸게 사고 싶어. 그러니까 생선의 존재감에도 또 밀려나. 콩나물을 또 딸 때는 콩나물의 존재감보다 더 뒤로 밀려나. 그 생각은 하나님 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있음이 안 느껴지니까 콩나물 대가리 딸 때는 믿음이 멈춘 상태예요. 지금은 콩나물이 제일 먼저 눈앞에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있음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먼저 첫 번째 자리에 있게. 그게 이제 내 첫 번째 자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샤론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소개팅 할 때, 연애할 때,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의 있음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깊어지고. 이런 것처럼 네. 하나님의 있음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도 사실 정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존재감으로 음, 참 잘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대화하는 중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 예. 일단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존재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앞에 만약에 또 사장님이나 또는 이제 일거리가 이제 내가 정리해야 될 그런 물품들이 보일 때 과제가 사실 정말 네, 네, 일을 할 때 저도 정말 쉽게 그 일에 집중한다고 하나님을 첫 번째 존재감으로 전혀 생각을 못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일단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든 제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라도 계속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이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를 의식적으로 계속 이게 의식적으로 기억해내는 어떤 노력을 음,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들어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을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시다. 그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앞에 십자가 생활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못한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일단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있음을 존재감의 순서에서 첫 번째 자리로 모셔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이에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별세, 십자가 고난 사건을 예고하면서 그 빛 아래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왕으로 등극하며 권위의 문제를 등장시키면서 성전 정화 등 해서 권위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이제 한 주간 지내다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권위와 연관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서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모셔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맥락을 따라 언어나 개념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내 마음에서 첫 번째 자리로 들어오는 있음들을 없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돈 문제, 첫 번째 마음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존재감의 있음을 느끼는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럼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야. 첫 번째 자리에 대해서는 돈 문제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는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 전체를 첫 번째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이 없다라는 없는 세계가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세상 자체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몸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존재감을 느끼는 마음 자체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부활의 자리에서 승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두 번째 단계 얘기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샤론이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 생활화를 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많이 의식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한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없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아닐 거예요. 아마 수도사들도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인류 역사상 그룹별로 따지면 1등 먹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과 내 마음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남이 자꾸 반복돼서 소개팅했던 첫날과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와 결혼해서 10년이 지났을 때가 그 있다라는 느낌이 배우자에 대해서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나야 되는데 이 실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접촉하고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커지는 것은 이름을 많이 반복해서 그 단어를 기억함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면대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만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까지 가지 않은 채 나는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쪽이 많은 치중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신 유일한 길인 거예요. 너희 마음이 나를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려서 실제로 내가 있음이 너희 마음에서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그 있음에 대한 느낌이 커지고 깊어지고 무거워지려면 내 아들 예수에 너희 의식을 집중시켜라. 그러면 예수와 나는 성령과 더불어 항상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의식이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나는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란 이름은 하루에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만약에 20번을 불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20번이 아니라 24시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 첫 번째로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까 김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식 앞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식 앞에 있다. 근데 내 말과 행동이 자식들과의 분위기를 이전에 비해서 훨씬 화목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더라.
거기 지금 김순희님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을 마음이 만나고 그 만남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생활화를 적용하지를 않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 관한 이론과 교리와 성경 공부를 일평생 매일 8시간씩 해보세요. 못 만나요. 하나님이 첫 번째 평생 하나님에 대한 연구하고 교리하고 뭐 책을 짓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뻥 터지면 그 일이 첫 번째로 턱 들어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실제 만남이 없게 돼요.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모자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신학적 이론이 모자라요. 넘쳐요, 넘쳐. 넘치다 보니까 별 괴상 망측한 신학 같지도 않은 신학,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온 쓰레기가.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라는 분이 그런 쓰레기들의 이야기를 대학자라고 추종하면서 그런 대학자의 권위에 부복하면서 목사 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고 실제 존재감의 순서에서 1등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하나님의 있음의 느낌이 깊어지고 커지고 무거워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시쳇말로 이 돌아버릴 지경 아닙니까? 응?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잖아요. 이혼 문제, 결혼 문제와 관해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다 차지하고 독점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결정적인 문제를 제기해 놓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단 한마디도 거들지를 못합니다. 그 결혼 문제에 대해 부활의 문제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신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기록을 했잖아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부활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라이벌인 사두개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던 이론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한 예수님의 이 부활과 결혼에 관한 얘기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의 인간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단어 아래서 인간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무엇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권위 문제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게 말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로 모시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게 다른 거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볼 때 인간이 누굽니까? 영원하신 분, 그래서 그 영원하신 분을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모셔서 느끼려니까 인간도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이시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느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가능하도록 인간을 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공백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지성소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도록 가능성이 생기게 만드셨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은 죽는 법이 없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느끼며 그 느낌을 크게 갖고 많이 갖고 무겁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고 공백을 만드셨고 그 공백 안으로 빨아들일 수 있기 위한 흡입력이 밖으로 나오는 지점에 마음의 지성소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넣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을 향하여 흡입력을 작용해서 오라고. 이게 인간의 일인 거예요. 인간의 일.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자녀들은 결혼하고 시집 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가 대치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집도 하고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누가가 부활의 얘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연합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이 죽고 예수님 재림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종말론적 부활과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감과 관련되어 있는 부활, 두 개의 부활을 여기서 합쳐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종말론적인 부활로 주로 내용이 치중이 돼요. 근데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별세 사건을 강조하면서 그 별세 사건의 생활화를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의 부활과 재림 때 종말론적 부활 두 개의 내용을 합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안 간다 얘기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마태와 마가에서 보면은 천국에서 부활해서 살게 될 경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의 자녀는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안 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첫 번째 존재감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자녀들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있는 동안도 결혼을 안 한다는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 마음의 존재감의 자리에 모시는 것만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니까 소개팅을 갔어요. 여자를 앞에 두고 남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는 이 여자와 결혼하면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을까 따져요. 소개팅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 붙잡고 지금 앞에 소개팅 대상으로 나와 있는 이 남자, 이 여자가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있음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결혼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 적어도 그 남자나 그 여자가
마음에서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있어야 결혼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한 달이든 간에. 그리고는 후회하더라도 왜 내가 저 남자에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저 여자의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랬다고 후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와야 결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자리에 십자가 붙잡고 너는 내 존재감의 순서에서 첫 번째 자리에 절대 못 들어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혼도 세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혼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는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죄에 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항상 먼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게 이 내 마음의 악한 심성이고 체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서야 그것들이 없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음이 아니라 없음으로. 그러니까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요. 시집 갈 생각은 안 해요. 그것도 장가만 안 가고 시집만 안 가요? 사업도 안 해. 사업장에 가면 사업할 생각을 안 해. 늘 하나님 있음을 먼저 찾아. 사업 있음이 먼저고 흑자와 적자의 문제가 먼저 있어야 흑자를 위해서 적자를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노베이션, 혁신, 개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늘 사업보다 하나님이 먼저 있어. 그러면 그 사업장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세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사업 안 해. 맨날 사업장에 가가지고 사업보다 하나님이 먼저 있음을 십자가 붙잡고 깨달아. 이것뿐이에요. 자식을 낳았어. 엄마가 안 돼. 자식 키울 생각을 안 해.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 있음을 먼저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 있음이 먼저지. 내 자식 있음이 먼저인가? 내 자식이야. 내게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그 다음인데. 어떻게 자식이 내 마음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려지는 일을 위해 십자가 붙잡고 자식에 대해 죽는 게 일인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자식에 대한 일은 하나님이 세팅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설정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평생 자식이 다 커서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돌아보면 난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네. 다 하나님의 세팅이야. 하나님의 설정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냥.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으로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실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지 않는 내 마음,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영이 곧 나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태승철이 그러면 몸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공백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곧 태승철인 거예요. 그게 샤론님이고 그게 김순희님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부활이라는 것은 유니폼을 갈아입는 겁니다. 이 육체의 몸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입고 지구에 태어나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교복을 입잖아요. 군대 들어가면 군복을 입고 회사에 들어가면 특히 여직원들은 회사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구에 태어나면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그게 이 육체의 몸이에요. 근데 그걸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응? 그걸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내 몸이 있어.
그러니까 중학생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 학생복 받아놓고 이 학생복 있어. 학생복의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복의 의미를 부여한다니까 웃기죠. 말도 안 되고 이건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무슨 공감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몸이 이게 유니폼인데 몸과 연관된 것들만 있음에 1, 2, 3등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1, 2, 3등도 못 돼. 매번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항상 있음의 순서에서 5등, 10등 바깥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등인 상태가 되기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돼. 십자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일도 하고 다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해보세요, 한번. 해보지 않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번 직장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가는가? 아니, 신혼부부는 그 신랑이 밖에서 근무하는 동안 8시간, 9시간, 10시간 근무하면 내도록 마음의 신부를 의식하고 신부를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하는데, 아니 왜 십자가 예수님은 내도록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면서 일을 못한다는 건지 나 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늘 그 문제가 마음에 걸려 있고 존재감의 자리에 1등한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 자체가 1등 우리 의식이 붙잡고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 내 남편과 아내보다 앞설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감히 그런 언감생심. 예? 어디 돈 문제보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내 의식에서 우선시 될 수가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십자가가 돈이 되나 무슨 밥을 주나 그 뭐예요 십자가가 그까짓 게. 우리 장기용님이 손을 드셨어요? 손 들었어요. 네, 말씀하셔요. 예. 네. 그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마음에 공백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일을 해?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일상을 유지해가? 그랬는데 그게 제 마음에 그 창세기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을 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혹시 네. 네,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게 어차피 이제 운명이고 팔자인 저에게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을 때 그런 온전한 그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내 마음에 그 공백은 채워져야 되고 그거는 순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저절로 그렇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예, 이 세상에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백임을 인정하는 것도 그 십자가 생활을 위한 뚜렷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생각의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권위라고 하는 얘기를 근데 지금 우리는 권위라고 하는 얘기에 집중해서 그 존재감의 순서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얘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었으니까 존재감의 순서의 문제가 곧바로 부활과
이 결혼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존재감의 순서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결혼조차도 참 이렇게 누가 이 예루살렘 별세를 염두에 두면서 마태와 마가보다 느낌이 한층 더 깊이 십자가 사건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를 간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간다라는 대칭 구도를 만들어 놓고 종말의 부활과 현실 삶에서의 부활을 같이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실 생활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활의 의미는 존재감의 순서에서 첫 번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자리에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존재감의 순서에서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참여.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지금 부활의 자리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부활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내 눈앞에 내 귀에 들리는 있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식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내가 그 모든 첫 번째 자리를 공략해서 나에게 쇄도에 들어오는 있음들에 대해서 죽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죽었다는 자아의식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는 입장이라면 난 부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의 있음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그게 내가 부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남산 타워가 서쪽으로 보인다면 지금 나는 남산 타워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 하늘로 막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렇게 세상에서 있음을 강조하며 내 안으로 쇄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을 의식의 십자가에 대한 의식으로 가로막고 바라보고 있을 때 난 부활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있음이 첫 번째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커지고 무거워지고 두터워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가 똑같이, 사랑과의 관계가 똑같이 만나면 만날수록 친분이 두터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모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한 남자가 내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 누구예요? 그 남편 아닙니까? 부모가 먼저 있었고 형제 자매가 먼저 있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다 물리치고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딱 들어왔어. 남편이죠. 또 남자 입장은 거꾸로 어떤 여자가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왔어. 그게 이 아내잖아요. 근데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와 있던 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게 부활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이 부활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하니까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냥 유니폼을 바꿔 입는 거라는 거예요. 재림 때의 부활은.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있으며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감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고 삶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 세팅으로 물놀이 하듯이 흘러가는 것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은 몸이 죽은 다음에 천국 유니폼을 입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유니폼을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림 때의 부활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지금 부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서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의 자리에 서야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감의 자리에서 1등하고 들어오시니까. 이 몸도 세팅이에요. 몸과 연관된 모든 게 다 세팅이에요. 설정이에요. 그냥 무대 배우들이 세팅과 무대의 배경을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물놀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놀이 중에 내가 하는 모든 대사들은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존재감이 돈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만나도 돈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자식을 봐도 돈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존재감의 자리는 내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옹달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존재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권위가 결정되는 거라고. 참 권위라는 단어가 오묘합니다. 별세라는 단어만큼, 그러니까 별세라는 얘기에 주목을 시키고 이제 실제로 별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이 되니까 그 별세 사건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의 존재감의 순서에서 1등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빠져나가는 별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 빠져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 것 어떤 것도 1등 자리에 오지 못하는 곳이 세상 밖에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니까. 꼭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좀 시간을 내서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게 한 번씩 좀 더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재미도 없고 딱딱한 거를 자꾸 이렇게 권해드려서 정말 좀 죄송한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렇게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 드리는 중에 영적인 팩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팩트가 마치 사금을 채금할 때 모래더미에서 막 해서 우리가 사금을 조금 얻는 것처럼 그 사금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대로 반복해서 좀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위, 이 개념이 열어주는 은혜의 바다가 여러분에게 체감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이 시간을 마칠까 해요. 고은영님이 처음 오셔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경에 적응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김순희님, 장기용님, 그리고 샤론님 같이 대화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정민수님이 이제 직장에 계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시고 채팅으로 당신의 의견도 보내주시고 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여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모임의 녹화 내용이 다른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굳건히 하늘을 향해 뿌리를 내리는 한 그루 나무가 될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어느 분이 고은영님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자, 채팅을 남기셨습니다. 자, 어느 분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까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아, 기도 좀 예. 해볼, 김선희,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적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가면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느낄 수 있게 성령님 저희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무쪼록 물 흐르는 듯이 주권적 세팅과 설정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